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광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긁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죄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성령의 충만,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성령의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그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실천사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의 충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2025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표 말씀은 넘치는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는데, 아름다운 성장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내면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면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장이 아름다운 성장이다라는 거고요. 이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성장을 이루면 외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상 첫 번째 겸손과 온유가 정말 중요하다, 겸손과 온유함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름다운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성이 묻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게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졌고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신적인 분이 올 거다. 그런데 그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영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서 이 안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실 때
내 마음만 있으면 아름다운 성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져야 이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성품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두 번째 실천사항으로 이렇게 두었는데, 겸손과 온유와 성령의 충만을 늘 목표로 설정하고 부단히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일단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불가능한 것이죠. 일단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계신데 왜 무시하느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성령님이 계시는 것에 계속 신경을 써라. 이거를 기억을 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계시는 거를 듣긴 들었는데 무시를 하는 건 결국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도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알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길러질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느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감각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에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 말씀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주시는 거니까 계시는 거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이걸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억하지 않고 무시를 하면, 말하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말도 안 걸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손님으로 왔는데 이분이 말도 안 걸면 구석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가 영접하고 말도 걸고 해야 그분이 대답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활동을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걸 믿어야 이분이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상담하고 사랑으로 돕는 자, 마치 엄마처럼 친구처럼 돕는 분이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이 신성을 가졌고 능력을 가진 분이다. 얼마나 귀한 분이 우리에게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근데 영의 형태로 계신
그러면 여러분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니까 그분하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마음에 그분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성령님은 인격체이심을 믿고 육체만 없을 분이지 영이신 분인데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진 분인 인격체라는 걸 믿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일에 성령님과 기도하고 간구하고 대화하는 이 훈련을 하라.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초신자 때는요. 정말 하루를 사는데 성령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어떨 때는 거의 뭐 일주일을요. 그냥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걸 몇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실 생활에서도 뭔가 성취함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을 이제 겪었는데 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다시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금요 기도에도 가고 저녁 때 성경도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마음이 갈급할까? 마음이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할까? 그리고 삶에 만족함이 없고 환경에 변화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신데 그분을 내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괄시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분께 상의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부단히 그분하고 모든 순간에 의지적으로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안 하면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안 하면 세상에 파묻히고 그 다음에 나의 죄성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삶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마치 고무줄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이 넘치고요. 이것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내 환경 속에서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정말 예수님 마음 그 방향으로 막 날카롭고 예민하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괴팍하고 의심 많고 막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점점점 이게 빛을 잃고 이제 예수님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저와 같은 그 길을 아마 가실 줄로 믿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분 성령님이 이미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 믿으면 계신데 그분에게 말을 거시고 그분을 괄시하지 말고 그분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의지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한번 노력을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가 꾸준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고 2025년도에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의 평안과 성품의 열매와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 아름다운 변화를 다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충만한 마음을 가꿔야 된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꾸어야만 되는 문제다. 그래야 아름다운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 이건 죄의 소욕이죠. 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서 들어와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 이게 이제 같이 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이 약해지고 성령이 커지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섞일 수가 없고 손잡을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이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죄로 물든 성품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이 충만해지면 열매가 좋지 않은 이 환경적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나타나는 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유업을 못 받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커지면 육체의 소욕, 지금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약해지는데 성령이 커지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충만해지면은 이 성령의 성품과 그 다음에 그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는데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이 이렇게 맺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품이 맺히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성품이 맺히느냐 이것이 우리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서 이 육체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육체 쪽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성장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 변화도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님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하고 계속 뭔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한쪽에서는 육체의 소욕, 이렇게 올라오는 이 마음의 어떤 욕구라든가,
좋지 않은 마음을 자꾸 부인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우리 속에 계속 올라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충만해지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제가 이제 성령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요. 옛 습성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와서 어떤 날은 제 속을 막 다 뒤집어 놓고요. 다시 그냥 부끄러운 옛날 모습이 막 자꾸만 이렇게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 변화가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러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이 과정 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찬송을 해도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이거를 하여튼 극대화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이 육체의 소욕, 정과 욕심이 올라오고 분냄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를 반응하면 안 돼요. 거기에 반응을 해버리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인해버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 안에 그냥 28년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아주 그냥 그 안 좋은 그 성품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배운 정말 안 좋은 그 성품들,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쉽게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내면에 올라오는 이 죄성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막 있는 대로 죄를 지면서 바깥에 거 뭐 하나 안 되면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방향성이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오랫동안 자기 안에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이 죄성들, 기도해도 안 되는 이 죄의 습성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것이요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이 깨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와 죄로 물든 나의 습성을 놓고 정면 대결을 한 겁니다. 성령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에게는 아주 몇 가지가 아주 그냥 너무나 큰 강력한 대적이 있었는데 이 성령님 붙들고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걸 극복하는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내면에 저를 붙들고 있는 마치 물귀신처럼 올가미를 매가지고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죄의 세력이 너무나 큰 세력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셔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성장은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30년, 50년 시간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성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그거를 혼자 해결하지 말고 오픈해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오픈해서 열어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잘 받으셔서 그 과정에서 힘이 길러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길러지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서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걸 극복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 그 희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싸움을 잘 싸워가시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와 응답을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결국 우리 영혼의 상태,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범사와 건강까지도 이것이 달려있다.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이 죄로 물든 이 죄성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이 마음이 되면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환경에서 변화가 오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가 탄생했고 지구가 탄생했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항상 부족한 게 문제인 거예요. 부족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족하니까 욕심을 내고요. 부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결국 부족함을 가져오는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이분은 없는 데서 계속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 없는 데서 있는 인생이 돼요. 새 일이 일어나요. 새 일이 생기고 새로운 게 생기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좋은 일들이 생겨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니까. 죄로 물든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니 죄 뒤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계속 없애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사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힘겹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음에서부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마음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면 성령 충만을 이루면 이제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환경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천국에 속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생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안진뱅이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온 사람은 성령님이 지배를 하고, 이 성령님은 천국의 능력이에요. 천국엔 죽음도 없고, 예? 부족함도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꿈을 우리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기도 응답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벌써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부족한 거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건 계속 있습니다. 매일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부족함을 계속 채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많이 안 쌓아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성령의 충만인데요.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죄로 물든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죽는 길로 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인생. 자, 그래도 나는 실제로 죽지 않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죄성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화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반응을 안 하면 돼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화를 전혀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막 감정의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말을 하거나 화를 내면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그 존재와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고 이제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반응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 훈련을 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아름다운 성장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거 반응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오늘 2025년도에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성령의 충만을 잘 이루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꼭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고 또 반응하지 않도록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무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무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네, 1월의 더미파크복음 사경의 날짜는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설 연휴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설 연휴 기간 수요 예배 1월 29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날 당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오전 10시에 권사의 기도회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2월 9일 날 남녀선교회 주간 한소망 윷놀이 대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